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을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실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이 내려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그쵸? 이제 우리 같으면 내려간다고 말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들렀다가 이제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예요. 여기 왼쪽이 지중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구에서 거기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이 오랜 제자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 이제 오순절날 처음에 이 예수님 성령님이 임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믿은 사람처럼 보여요. 보통 그때 사람들을 이제 오랜 제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이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감으로써 이제 문제를 이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데려가는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가서 인제 그의 집에도 머무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제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기꺼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인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문안을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포함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야고보 사이에는 신학적인 불일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바울하고 야고보 사이에서 이간질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래도 야고보는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의식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도 지키는 사람이긴 했지만은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면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이었죠. 야고보도 여기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둘 가운데는 약간의 긴장을 일으키려고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보아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둘 가운데 신학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 이런 거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모세를 대적하고 배반하고 막 유대인들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왜곡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곡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인제 그 가운데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사실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래요. 그리고 일 주일이 걸리고 꽤나 큰 출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에 반대했던 거지 율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은 모든 의식법들을 다 지킬 용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의식법들을 무시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의식법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가운데 오해가 있으니까 "이 오해를 풀어라."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꼭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결례를
바울이 꼭 행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 정결례법을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특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 이미 본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너네들 꼭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만 피해라. 우리가 연합과 화합을 이루자. 이렇게 편지를 이미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야고보가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하고 우리하고 신학적 차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당신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정결례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오해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와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따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의 사역은 정결례를 행하는 거였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적용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합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연합을 위해서. 죄를 짓는 거 빼고는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결례를 행한다고 해 가지고 바울 입장에서는 뭐 거리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결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바울은 그 사람과 맞서 싸울 용의가 있었지만은 정결례를 의식법으로서 문화로서 그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뭐 그러니까 만일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제가 탁구 치는 것이 이 성도들한테 "아유 어떻게 목사가 탁구를 쳐." 그 그러면은 탁구 안 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아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더 와닿으려나요? 고기를 먹을 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고기를 먹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 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고기를 많이 먹나?' 그래 가지고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안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혜로운 목사님 한 분은요. 이렇게 그 목회지 자체가 인제 좀 가난한 동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좋은 차를 선물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좀 좋고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면 "오 좋은 차네." 하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있는 목회지 성도들이 가난하니깐 그 차를 그냥 팔아 버렸어요. 예. 그 차를 팔아 버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인제 신방 다니는 데 쓰시더라고요. 이거 뭐 상관없어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죠.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죠." 예.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타협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타협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야고보와 바울이 보여준 관대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이 야고보와 바울 이 둘은요. 이미 교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의견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들 간의 문제는 문화와 예식과 전통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이 도달한 해결책은 교리적 또는 도덕적 원리는 희생한다는 의미의 타협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에 있어서의 양보죠. 연합을 위해서는 이런 양보가 필요합니다. 예. 옛날에 고상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 이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가 이거래요.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연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때 막 분노하고 뭐 자기 방어하고 "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이 여전히 활활 타고 살아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제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연합을 못 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해 보면서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 얘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누가 저를 비판한다고 그래 가지고 막 분노하는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영악하기 때문에 비판할 때 분노하면 저 사람이 나를 교만하게 볼 거니까는 그렇게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거니까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정도의 눈치는 있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그렇게 막 겸손한 것도 아니죠. 근데 연합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꼭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좀 가만히 있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연합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그냥 남들 사역하면 뭐 남들 내가 알 필요 있나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제가 교만한 거예요. 아 배워야죠. 제가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아니 뭐 이렇게 굳이 뭐 수련회 가야 되나? 내가 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나? 저런 사람과 교제할 필요가 있나?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숨겨진 교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시를 읽어드리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었으니 별을 다스리는 분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떡이신 분이 굶주리시고 샘이신 분이 목마르시고 빛이신 분이 주무시고 길이신 분이 여정에 지치시고 진리이신 분이 거짓 증인이라 고소당하시고 선생이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터이신 분이 나무에 달리시고 능력이신 분이 약해지시고 치료자이신 분이 상처 입으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게 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역시 성도들과 또 이웃과 더불어서 연합하고 함께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겸허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가져야 비판을 받아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우리가 얼마나 당신 보시기에 흠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와 하나가 되게 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